우리 같이 좌우 앞뒤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믿음 바이러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다시 저 세상으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역할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기도 했고 참 다양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참 다양한 모습의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내성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항상 비판적인 사람, 뭔가 이렇게 침묵하는 사람, 뭔가 들떠있는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성공한 사람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도 한 세대를 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성공했다,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한 공통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그 긍정적인 사고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역경이 와도 항상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인생을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창조적인 사고의 사람, 늘 주어진 일만 딱 똑같이 하는 사람 있죠. 요거 하라고 하면 진짜 그것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거 하라고 했는데 저거까지 하는 사람, 이거 뭐야? 하고 놀래는 거죠. 그죠?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다른 기술까지 선보이면 그때는 이제 가르쳐 준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창조적인 사람, 무엇을 해도 이전 것을 잘 익숙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소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열정적인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청소를 하든 똥을 푸든 뭐를 하든 열정을 품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공부도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그죠? 운동을 해도 그렇고 연애를 해도 그렇고, 연애하는 게 좋은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든 간에 뭔가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는 것보다는 많은 면에서 또 아주 열심을 내고 하는 사람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 그죠?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걸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까지 다 마치 드라마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할 수 있도록 배경을 다 만들어 놓는 걸 봅니다. 영화의 한 주인공처럼 내 삶의 주변에 어려운 요소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소도 줘야지. 마치 그 한국의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처럼 꼭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거나, 아니면 집이 가난했다거나,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 고통을 막 이겨나가면서 결국에는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밋밋하게 자란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경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밋밋하십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주인공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뭔가 고통을 막 씹어 먹으면서, 그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생라면을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일 만큼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만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매일 눈을 떠도 똑같고 그냥 되는 게 되는 거고 늘 이런 밋밋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더 드라이브하지 않는,
정말 고통이라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몰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쉬운 환경에서 만족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은 더 큰 그릇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뉴턴이라는 사람 있죠.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사람. 뭐 사람들 말이 진짜 사과나무 밑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했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천재적인 과학자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 역시요 어머니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뉴턴이 태어난 지 3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뉴턴이 2살도 못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뉴턴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어떤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9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린 시절 그냥 할머니 손에 자란 거예요. 얼마나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9년 후에 딴 사람에게 갔던 그 어머니가 새로 결혼한 남편이 죽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훗날 이 뉴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그 의붓 아버지를 태워 죽이고 싶다. 이럴 정도로 아주 속에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는 실제로 성경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역경을 이겨내고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윈스턴 철칠 여러분 아시죠? 뭐 우리가 지금 이걸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윈스턴 철칠이라는 사람 영국의 불독 같은 사람이죠. 2차 대전을 독일의 그 소나기에서 독일의 그 위협에서부터 이겨낸 아주 멋진 그런 수상이었는데 이 사람 역시 여러분 아주 연설을 잘해가지고 영국 국민들을 한데 모으고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윈스턴 철칠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더듬이었던 거 아십니까? 말 더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기타인데 아시겠죠? 예. 어렸을 때 참 상처도 많았고 하여튼 참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11살 때는 죽음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또 병이 워낙 많고 그래서 죽음과 병이 이 사람을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랬던 그가 용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경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갑니다. 운동을 통해서나 공부를 통해서나 특별히 군대에 들어가서 체력 훈련을 하면서 아주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갑니다. 결국에는 히틀러가 결국 이 윈스턴 철칠 때문에 영국만 잡아먹었으면 아마 유럽 전체를 다 장악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참 위대한 인물들은 뭐 이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 뭐 요즘 최근에 페이스북 보니까 베토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법한 그럴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중에는 귀도 안 들리는데 작곡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했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믿는 자 이전에 믿지 않는 자들도요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들 역경과 어려움을 자기 밥처럼 씹어먹는 사람들.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정을 푸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만약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가 포인트입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한 정신 세계와 그런 열정과 그런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고 우리가 정말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정신세계나 어떤 인내력이나 성품이나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적인 힘이 훨씬 더 강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러는데 이 모든 게 여러분 무슨 그냥 부적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두 장 읽으면 마치 내 몸에 부적을 붙이듯이 액땜을 하듯이 오늘은 나 성경을 읽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오늘 난 기도를 했으니까 내게는 아마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뭐 숭구리랑 붕당당 해가지고 뭐 주문을 외우듯이 신비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더 키워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 성품이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그게 뭐 세상에서 힘 못 쓴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차라리 긍정적인 사람이 되든지, 그냥 헬렐레,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차라리 긍정적인 힘을 갖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든지, 아니면 어떤 일도 부딪혀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든지, 그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런 은혜와 진리를 믿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 안에 크리스찬들,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의 가슴에 과연 어떠한 그 성품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정말 난 이렇게 이쪽 성품이 자랐습니다. 난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성품이 이렇게 정말 성장했습니다. 할 만큼, 얘기할 만큼, 간증할 만큼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한다면 앞으로 지난번 1박 2일 수련회 때 간증회를 했더니 여러분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시킬까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부탁한다면 누구라도 나와서 꼭 무슨 나는 어떤 예수를 봤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뭐 이상한 거 봤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성품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항상 나쁜 말만 하고 항상 부정적이었는데 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강력한 힘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길 만큼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간증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불안한 사람,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뭔가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담대함이 있어야죠. 그게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가 주는 겁니다. 아멘? 또 지나치게 이렇게 막 업돼 있는 사람들은 좀 가만, 평안함도 이것도 좋은 성품입니다. 내 안에 평안함과 부드러움과 차분함과 어떤 지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책을 읽게 돼요. 아멘입니까? 진짜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요, 제대로 책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아름다운. 기회가 된다면 여행도 좀 떠나보세요. 목사님 맨날 셀카 미팅 때문에 안 됩니다. 주여.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제가 여행을 떠나는 게 여러분 멀리 이렇게 광란의 밤을 보내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것도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참 요즘에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하고 싶은 거, 쿠킹도 배우고 싶고 여러 가지.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면요, 너무나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본문이 참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이미 큐티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어야 될 본문인데요,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작은 아이성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처음에 실패했다가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온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수많은 족속들, 이게 족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작은 도시 국가 왕국들이었습니다. 그 왕국들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이 좀 아주 교묘합니다. 이 나라도 좀 꽤 큰 편이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러다가는 우리 이스라엘한테 다 죽겠다. 우리 차라리 속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족속이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 멀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척을 합니다. 우리랑 화치를 맺읍시다.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아 그래?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그럼 뭐 괜찮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사람인 줄 알고 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사람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미 그들이 조약을 맺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고 대신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다른 왕국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 기브온 나라는 그래도 좀 큰 나라인데 아니 그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 저렇게 지금 있다면 우리 빨리 연합군을 조성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먼저 배신을 때린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5 왕국이 힘을 합칩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문, 라기스, 에글론 이런 왕들이 있는데 뭐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은 좋은 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 진짜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쳐들어가니까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야 빨리 우리로 와서 도와줘라.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5 왕국들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 이제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드디어 이르게 된 것입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사실 이 5 왕국들은 이렇게 빨리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그들 앞에 팍 나타난 거예요. 아, 용기가 선빵을 때린 거지. 네. 싸움은 선빵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까지 따라가서 추격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막 내려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백성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군인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엄청난 전쟁이 막 계속 터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미 전세는 꺾어진 겁니다. 거의 어떤 전쟁이었냐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박으로 다 머리통을 다 친 거예요. 머리통을 쳐놓고 우박 쳤다고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말로 뭐가지 다 떼야 돼요. 떼야 되는데 그거를 다니면서 이제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옛날 전쟁은요, 해가 딱 지면 전쟁이 끝나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좀 우박 맞고 할래 하고 있는 이 적의 군대들을 가가지고 목을 다 쳐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막 해가 좀 떨어지려고 그러네. 어떡하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13절 12절 13절에 여호수아가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저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태양을 멈춘 거예요. 태양과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될 달도 함께 동시에 멈춰준 거죠. 지금 해가 떨어지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원수를 갚기까지. 야살의 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뭐지? 그때 당시 있었던 역사책. 우리로 말하자면 왕들이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선 왕조실록 해가지고 옆에서 사관들이 막 적잖아요. 그런 책에 다 기록돼 있지 않냐? 이 얘기는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엄청난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한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거기서 멈춰라. 달아 너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이런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원수를 다 칠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거의 이거 스티로맨 슈퍼맨 옛날 슈퍼맨 1편은요 시간을 돌려놓고요. 슈퍼맨이 날아가가지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다. 옛날 슈퍼맨이 안 나오겠다.
거의 그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물론 시간 돌려놓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멈추겠으니까 그죠?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든 이 여호수아의 엄청난 담대함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놓고 나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을 때 그 적군 5명의 왕을 다 잡아놨습니다. 잡아놔가지고 아직 도망가고 있는 놈들을 추격해야 되니까 이 5왕을 나중에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굴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굴에다가 닫아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도망가는 애들을 다 잠재워놓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굴문 탁 열었어요. 그때 5왕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아주 멋있는 장면인데요.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24절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백성들 다 부릅니다. 다 복귀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지휘관들, 장수들이죠. 장군들에게 야, 밟아. 이거 완전히 족보 아닙니까? 족보. 여기서 나오는 게 족보기 이게 이게 앞에서 밟는 거 이거 무서운 겁니다. 네. 어떻게 한 거예요? 5왕들이 딱 있는데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죠? 장군들한테 밟아. 그러니까 장군들이 그 목을 턱턱 박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당시에는 전쟁이 그랬어요. 목뼈가 찌그득찌그득 부러지는 소리 났겠죠. 그러면서 5명을 싹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거 성경은 참 너무 19금이야. 너무 잔인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고 나서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싸움 이후에 우리가 지금은 다 읽지 못합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요. 그 밑에를 한번 보시면요. 어디서 싸웠는데 어떻게 했더라. 어디 싸웠는데 어떻게 했더라. 어디 싸웠는데 어떻게 했더라. 그 다음부터는요. 싸움 장소가 나오는데 수두룩해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설명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겼더라. 이겼더라. 여리고성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됐더라. 여리고성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됐더라. 그냥 그런 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싸움이 그냥 뭐 대단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이겼다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계속해서 승전보가 울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쓸 때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왜 이 기브온과의 그 5왕과의 전투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북쪽 연합군과의 싸움도 나오긴 나오지만 어떻든 그 전에 남쪽과 이쪽으로는 완전히 다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여호수아의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특별히 그와 함께 싸우고 있는 장수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용기와 사기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두려워도요 아무리 적이 많아도요 이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성경대학에서 제자훈련에서 한번 그 신약성경 신약성경과 배경 이해 그 제자훈련을 저랑 한번 하실 때 되면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는지 얼마나 그 거대한 사람들을 물리쳤는지 그리고 여러분 영화 300 아시잖아요. 그때 그 그리스 군대가 연합군대가 어떻게 그 다가오는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는가 그거 보면 대단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군대는 뭐 숫자로 따지면 이건 뭐 그냥 바다의 모래 같았어요. 정말로. 영화로도 나왔어요. 알렉산더 대왕 영화로 나왔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적은 수를 가지고 그 군대를 물리쳤는지 보면 대단합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용기. 지휘관의 어떤 그 지략과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그 일선에서 싸우는 장수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결국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다 하고 나서요. 각자 나라 족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부터 보면요. 안타깝게도 이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졌더라. 이스라엘이 졌더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노예가 됐더라. 이스라엘이 뺏기더라. 압제당하더라. 다 그런 일이 나와요. 제대로 된 용사가 나와서 믿음의 어떤 담대함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용기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울 때, 이 세상의 많은 적들과 싸울 때 믿음의 용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출 만큼의 그런 부탁을 할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막 싸움을 시켜놓고 나서 이거 뭐라는 거야 지금? 다시 말해봐. 뭐라 그랬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 자식이. 그리고 이거 내 혼자 생각인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호수아 좀 너무 심한데,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들어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드린 걸 들어준 적이 없고 이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래서 그만큼 담대함을 가졌다.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군장들에게 용기를 전한 겁니다. 이 일로 결국 승전보가 계속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청년부 안에 공동체 안에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미움, 불신, 어떤 그 악함 이런 것도 다 전염이 됩니다. 희한하게 그런 건 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싹 타고 들어옵니다. 나쁜 말을 하면요, 나쁜 게 타고 들어가요. 사람들 마음속에 싹 들어오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게 다 전염이 됩니다.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약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이런 건 다 전염돼요. 마찬가지죠. 좋은 것도 전염돼요. 여러분도 전염을 받으십시오.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함, 용기와 믿음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모범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의 모범이 아닙니까? 사도가 우리의 모범이 아닙니까? 그 믿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닮아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네가 착하고 잘했구나, 정말 너의 믿음이 대단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큼 정말 확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민들레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키르기스탄에서 온 소식도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담대함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이렇게 해나가니까 우리 자매들만 6명, 형제 5명이죠. 형제 1명, 그런데도 아주 꿋꿋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팀들도 정말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잘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정말 멋있게 해보자. 그런 담대함, 좋은 말 나눠주고 서로 격려하고,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선교를 가지 않는 친구가 있더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좋은 믿음의 바이러스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